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참 어떤 분이요, 돈, 명예, 또 이런 거에 성공하면은 행복한가?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다 가진다면은 행복해서 미쳐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는 채울 수가 없는 게 있다. 그래서 가슴에 뻥 뚫린 공허함, 또 한없이 쓸쓸하기만 한 허전함, 또 견딜 수 없는 이런 고독감이 있다. 이 하나가 빠지면은, 이런 것들이 한 가지가 이게 빠지면은 이게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것을 채우는 게 그게 뭐냐면 사람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원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으로 채우는 것, 이것만이 그래서 사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답이다는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편안한 것 같고, 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요, 다 평안한 것 같아도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말 못할 그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는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또 부모를 거역하면서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기다가 또 무정하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 같은 자들에게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착각하면 안 되겠죠. 고통, 문제 이런 거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벗어나려고요, 이것을 벗어나려고 아주 이렇게 쾌락적인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의 창세기 6장에는 이 성이 아주 상품화되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치달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들을 참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꾸 재미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TV나 이런 데도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꾸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조금 이렇게 좀 다 잊어버리려고요. 너무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고 자꾸 이게 말세에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까요, 이걸 잊어버리려니까 자꾸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공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요, 자꾸 이 성공이라는 것이 이게 성공을 자꾸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이 많이 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착각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데 빠지면 안 되겠죠. 사람이 희망이 있고 답이 있다, 답이 있는데 왜 자꾸 이러냔 말이죠.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문제가 이토록 이렇게 많습니까? 성경에다가 딱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단의 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참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곧바로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뱀이 흙을 먹는 거 봤습니까?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흙을 먹지 않고 개구리나 뭐 이런 것들 잡아먹죠. 이 입이 조그만데도 하여튼 큰 것들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아주 침으로 말미암아 이걸 아주 삭혀가지고 소화를 금방 해가지고요. 통째로 이렇게 집어넣고 먹잖아요. 이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틀린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 그러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딱 먹는 게 뭐냐면요, 인간을, 이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요, 사단이 딱 밥으로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뭡니까? 뭐 도대체 이거 원죄라는 게, 이 죄가 이게 뭡니까? 지옥, 천국 이거 있습니까? 과연 이거 뭐 보입니까? 이거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안 보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다는 걸,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밥이 됐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있는 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인생을요, 사단이 잡고 종로로 타고 일평생 끌고 가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런 운명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답이다, 또 이건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근데요, 성공하는 것 같지요,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창세기 3장으로 이렇게 사단의 밥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알면 사람이 희망일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결혼합니까? 그 사람이 내 희망을 채워줄 것 같아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한데 행복합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자신있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여러분이 정상이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하지만요, 서로 상대방이요, 저 사람이 나의 희망을 채워줄 것 같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도 그런 생각으로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죠. 왜 자식 낳고 왜 딸 바보, 아들 바보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딸 바보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왜 자식을 그렇게 낳습니까? 왜 딸 바보가 돼요? 그 자식들을 통해서 뭔가 이게 희망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걸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은요, 어느 날 깨닫게 돼요. 그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깨달으면은 참 안타깝지요. 그게 일찍 깨달았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어느 날 깨닫게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사단에게 밥이 돼 있구나. 그 밥이 돼 있는 그 운명 속에서 인간이 발버둥 치니까 거기에서 쾌락을 찾고 거기에서 모든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재미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사단이 밥이 된 인간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 제일 먼저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기준이 생겼단 말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나에게 딱 심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그 완벽한 자기 기준 때문에 어느 날 자기 기준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무너져요. 그 어느 날 그게 안 되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게 참 지금도 우리 한국에 막 복잡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그게 뭐냐면요, 자기 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돼서 다 판단합니다.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냥 막 파면하고 해야 된다. 자꾸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된 기준 가지고서 딱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 완벽한 기준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문제 별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평안한 사람이 있어. 평안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아주 이게 편안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어느 날 보면은요, 자기 기준에 딱 걸립니다. 왜? 자기 편안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도전하지 않고 뭔가 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자기 한계를 딱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일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또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여기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심겨진 그 기준 때문에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했나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했나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렇게 쓰시지만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자꾸 깨지는 거죠. 그게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불신자 상태의 6가지가 제일 첫 번째, 그게 영적 문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싫어져요. 예배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 불신자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옵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7절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뭐라고 그럽니까?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줄은 알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인 줄을 아는데, 그러니까 뭐하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는 거다.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으니까 햇빛 나면 쨍쨍 나면은 그거 말라 비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시작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스스로 만든 종교를 가지고 섬기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은 영적 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영적 줄기가 있어요. 그게 절줄기다. 그러면 절에 가면은요, 이상하게 고향에 온 것 같이 아주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
이게 이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요. 사단이 밥이 된 인간이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서 영적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니까 이게 자꾸 뭔가 우리 가문에 지역에 국가에 뭔가 이렇게 종교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접한 사람은요 이상하게 절줄기라 이게 절줄기. 우리 가문에 있는 사람들도요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절줄기에 있는 사람이 어디 교회 줄기로 안 가지게 됩니다. 왜 교회 줄기, 교회도 줄기가 있어요. 그 영적 흐름이 있다니까요. 교회도 교회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막 이 무아지경 속에서요 뭔가를 막 신비한 걸 체험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요? 순복음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참 그 영적인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가지 못해요. 자기가 딱 가면은요 맞지 않아요. 왜? 어느 곳은요 말씀하는 줄기가 있어. 그런 이성적으로 아주 생각하고 이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육신적인 사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맞아서 그런 얘기를 잘 해주는 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 무속줄기가 있어요. 무속줄기. 그래서 무속줄기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무당집에 가면은 이상하게 무당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맞는 말을 싹 해주는 거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요 싹 얘기해 줍니다. 근데 아무나 가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 줄기가 딱 맞는 사람이 가면은요 그게 딱 그 사람에게 딱 비밀한 거를요 딱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속 줄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요, 이 땅의 종교의 시작이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요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사단에게 딱 잡히고 나니까 사단의 밥이 딱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에 빠지면 큰일 나죠. 종교 배후에는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0절에 보면은 정신 문제가 자꾸 두려움이 시작돼요. 사람이요 자꾸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그 두려움에서 시작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요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그게 두려워요. 미래가 자꾸 두려워요. 이러다가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닌가? 자꾸 미래가 두려워요. 어쩔 수 없이요. 모든 사람은 사단의 밥이 돼서 끌려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걸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독처하는 게 참 안 됐어서 하나님이 돕는 배피를 딱 갈빗대를 딱 뽑아가지고 그를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밥이 되고 나서 딱 보니까는 뭐야? 이제 그때부터 핑계가 되는 거라. 이게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먹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딱 갖다 줄 때 발로 걷어차면서 이거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걷어차고 그랬으면 될 텐데 그 말에 그냥 귀가 쏙 열려가지고 그냥 먹었다. 여자에게 또 얘기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다 이거야. 아니 뱀이 꿰도 아무리 꿰도 안 먹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뱀이 자기가 먹었단 말이지. 그게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지옥까지 가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신자가 6가지 상태로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해요. 이게 그 정도가 아니죠.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크게 고통을 더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아이 낳는데 그 고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이 이게 들어와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임신하는 고통, 모든 육신의 고통이 자꾸 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내세예요. 내세가 여러분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요, 불신자는요, 내세 이미 흙이기 때문에요, 흙덩어리라 이미. 그래서 이미 심판받았고 영원한 이 지옥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가죽 옷,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하와는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대속되어야 되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이것을 안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해서 증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가 자꾸 이렇게 나타나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증거가 반드시 옵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벨도 그렇고요,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그게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벌써 이 모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요셉도 보면은요, 참 믿음으로 이 증거를 딱 가지니까 요셉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요셉은 내가 죽을 때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 너 잘 살아라, 너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죽을 때 요셉이요, 죽을 때 한마디 합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 내 해골을 메고, 분명히 너희가 이 애굽에서 나갈 것인데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라. 거기다가 장사 지내라. 그 얘기하고 죽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그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그걸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증거를 자꾸 주십니다. 다윗은요, 어려움 중에서 이 믿음을 지켰더니 다윗을요, 하나님이 크게 썼어요. 다윗은 간단하게 한 가지를 바라봤어요. 그게 뭐냐?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오실 것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 살아계신 증거를 자꾸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문둥병에 치유받고 이 저주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고 죽은 사람이 살림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거 하나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믿음의 증거를 자꾸 주신 겁니다. 증거 있는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베드로는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대요. 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참 이 신천지나 이런데 참 진짜 나빠요.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에게 임해서 그 말씀에 그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 그건 진리의 성령인데 곧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 이게 베드로가 이걸 확실히 알고 있죠. 성령께서 함께하고 동행하는 줄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아는 길을 알았어요. 아, 그게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사단이 이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제는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증거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실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이 사단이 무너질 것이다. 이걸 사도행전 3장에서 체험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해가 있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참 성경 가진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어마어마한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뭐라 그러냐, 다시는 예수를 살려주긴 살려주겠는데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참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면은요 이런 줄기에 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단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종교 재판 참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재판하는 것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법 조문을 갖다가 거기에 위반된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증명을 하고 그래야 이거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종교 재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 너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으로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곧바로 사형시킬 수 있다니까요. 더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그냥 설교하는데 그냥 잡아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종교 법정에서 베드로가요, 참 증거 있는 신앙이 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진짜 부모가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자녀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편에도 보면요, 즐거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청년들이 나온지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데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빌립이 아버지여 나를 위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그분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뭐 하시느냐, 지금도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운행하고 계신대요. 복음 전하는 종들을 붙잡고요, 복음 전하는 성도들 사이에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요 계속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주님과 대화하면서요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받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기도 제목이 이게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은 진짜 내가 할 일은 이 땅에 한 가지밖에 없구나. 모든 것은 다 끝내놨구나.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게 기도 제목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요. 분명히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만남을 주십니다. 만남. 이게 참 여러분, 이 사도행전과 전도의 응답이 아니면은 그게 바른 응답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 중에 최고 좋은 응답이 그게 뭐냐면 만남의 응답이 와요. 믿음이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불신앙도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믿음으로 되기도 하고요, 내가 불신앙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 이단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워치만이라는 사람은요, 의자에 앉으면 나의 의자가 되신 주님. 이불 덮고 있으면 나의 이불이 돼서 나를 덮어주시는 주님. 늘 주님과 늘 이렇게 함께 했던 이런 사람이 이게 그 워치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워치만이를 통해서요, 진짜 중국에 이 어마어마한 이런 믿음이 이렇게 전달되고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디에 있잖아요. 무디는 늘 주님과 얘기해서 늘 주님과 얘기하고 다니는 거라. 혼자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이상하죠. 맛이 간 거죠 같은데 이게 주님과 늘 중얼거리면서 늘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분명히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뭐라고 하냐, 분명히 주님 들으셨죠.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들으셨죠. 분명히 가가지고 그냥 늘 그러고 다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도 늘 주님 아셨지. 저 사람 들으죠. 저 사람 들었죠. 나는 이제 책임 없어요. 저 사람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이런 그 무지도 그렇고 진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증거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증거 있는 신앙을요 늘 가지고 누리니까 이게 자꾸 증거가 또 나오고 자꾸 그 증거를 또 증거하고, 그러니까 자꾸 증거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증거들을 주셔서 진짜 그 증거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걸 누렸어요. 여러분도 이거는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초대교회 역사하시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거 있는 반드시 증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인생이 사단의 밥이 돼서 인생의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증거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도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정말 증거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라